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이 기도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머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사역자들이 밤낮으로 수고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기도로 받들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중보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꼭 드려야 할 중보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든든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막할 때가 있고 사역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교회 재정도 어렵고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고 목사님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목사님은 기도실에서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간밤에 목사님 생각이 나서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힘드신 것 같아서요. 우리 권사회에서 목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목사님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기도의 힘을 믿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힘이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해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야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목회자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목회자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설교 준비, 신방, 상담, 각종 회의와 행사,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가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신방과 상담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도록,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설교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몇 년 동안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찾아가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힘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드리는 기도가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 경성합니다. 깨어서 돌보고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과 복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사역할 때 성도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근심으로 사역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격려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것저것 불만을 듣습니다. 하지만 격려의 말은 별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격려할 때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늘 수고하시는 모습 보며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둘째로,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목회자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셋째로, 이해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일부 성도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교회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목사님도 힘들어하셨고 성도들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각자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갈등은 해결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일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기도의 힘을 경험했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며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교회의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 집회, 선교 사역, 구제 활동 등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새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잘 정착하도록, 신앙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어도 사람들이 받지 않고 초청해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던 중 교회 앞에 노숙자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밥을 먹이고 쉴 곳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주변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명, 2명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5번째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곳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우리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형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형통, 관계의 형통, 삶의 형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일에 헌신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꽃도 꽂고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걱정이 많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권사님께서 도와주셨던 분이 그 은혜를 갚고 싶다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빚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교회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정해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에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짧은 기도라도 매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생각하십시오. 주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옵소서. 새신자 성도가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넷째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기도하며 순종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신자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새신자 환영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팀이었습니다. 그 팀의 활동으로 많은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순종했더니 정말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은 만큼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계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미안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고 교회의 각 부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의 숨은 기도의 용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성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특권이고 복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건강, 육체적 건강, 가정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로 받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의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육체적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사역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설교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과 상담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의 모든 학생과 교사를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기도회, 구역 모임, 각종 봉사팀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견이 다를 때도 사랑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외된 자를 품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누리는 기쁨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운영자가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에 마음을 담아 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날마다 은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